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우리를 위한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앞뒤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마치 꼭 예수님이 갈등을 일으키는 주범처럼 보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지켰던 그 율법과 그 종교 안에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 본질에서 벗어난 그들의 모습과 태도들이 너무나 깊이 그들 가운데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들의 종교를 그들 가운데 제거해 주시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복음을 그들 가운데 담아 주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변화하는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주어졌고 또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매주 이 예배를 통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들을 때에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오랜 시간 참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에서 벗어난 마음과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어느 순간 기쁨은 하나도 없이 차디차게 식어버린 종교적인 모습들만 남아있는 게 아닌가.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견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린 그 낡은 가죽 부대는 제거해 주시고 그 생명의 복음에 맞는 새 가죽 부대로 변해되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따라 해볼까요?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야 합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주님이 새 부대가 되게 하십니다. 시작. 성도님들, 낡은 가죽 부대는 이렇게 막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 터지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새 가죽 부대로 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이어서 나오는데,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사이를 지나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사건이 나오죠.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죠.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손 마른 자를 예수께서 고쳐주시죠.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자,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이 충돌의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일은 뭔가, 그리고 한참을 지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오늘 주님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식일은 언제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창세기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일의 시작은 창조 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식을 시작하셨죠. 하나님은 6일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말을 쓰는데 정지하다, 멈추다, 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일을 정지하셨습니다. 일을 쉬셨습니다. 멈추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7일째 왜 안식하셨을까요? 왜 쉬셨을까요? 왜 쉬었죠? 피곤해서? 이건 아닌 것 같죠? 이건 아니야. 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7일째 하나님은 피곤해서 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후에 그 완벽한 창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뜻을 가진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안식은 완벽한 창조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안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에 누가 참여하죠? 누가 있었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오래가지 못하죠. 죄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에 관한 관점으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는 죄로 인해 깨어진 안식, 그리고 그 안식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안식, 그리고 그 안식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인류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죠. 우리는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처음 명령하신 것이 언제 나오냐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였어요. 바로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이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의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큰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는데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쉬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일하지 말고 쉬어라 라는 이 안식일을 주신 배경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종에게 쉬는 날이 있나요? 종에게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종은 쉴 수 없습니다. 종이 쉬면 매맞죠. 종이 쉬면 밥을 안 줍니다. 종이 일을 계속 쉬면 종은 죽습니다. 죽임을 당하죠. 이것이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안식일은 쉬어. 일하지 마. 이 말은 그들에게 정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말씀이었겠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오랫동안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일을 쉬는 것이 두려웠어요. 쉬는 게 걱정되고 염려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은 쉬지 않고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을 4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우리가 쉬면 어떻게 먹고 살아? 안식일에 쉬면 누가 책임져? 안식일에 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살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쉬어본 적이 없던 이스라엘에게 안식일날 쉬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들에게 너무나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일하는 게 쉬운 거지, 쉬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은 모르겠지만 예전 분들은 쉬라고 해도 못 쉬세요. 아파도 나가서 밭일을 하셔야 되죠.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훈련시킨 게 뭐냐면, 야, 너네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주인인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한 거죠. 그죠? 이런 과정 가운데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매일 아침에 만나를 주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특별한 방식으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주 엿새날에는 각자가 먹거리를 2배, 곧 한 사람의 2오멜씩 거두었다. 이들이 하나님이 만나를 안 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루에 거둬야 될 양을 더 많이 거뒀을 때 그 만나는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썩어서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7일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거둘 수 있도록 했고 2배를 거둬도 썩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6째 날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하셔서 7째 날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거두지 않아도, 굶지 않도록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제서야 16장 30절 보니까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뭐예요? 안식하니라. 그제서야 그들은 안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누가 그 쉼을 누리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그분이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구나. 주인 되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그 안식일을 지킬 때에 이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해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키죠. 근데 우리는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의 안식일은 진정한 안식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완성됐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안식으로 지키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 그래서 줄여서 주일을 안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하루라도 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해야 살아남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일해야 됩니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쉬면 나는 뒤처집니다. 쉬면 어려움이 찾아오죠. 쉬면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 믿는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거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거지, 이 믿음을 놓치면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늘 두려운 거예요. 참된 안식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힘써 살아가는 건 너무 귀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힘써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일이 나에게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죠? 성취가 더 귀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에게 얻게 되는 돈이 훨씬 더 내가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구나 라는 생각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에 열심히 몰두하다 보면, 사실 이게 몰두라도 하면 다행인데 몰두하다 보면 자칫 성적이 내 신이 됩니다. 그죠? 대학이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학원 가야 되는데, 뒤처지는데, 초조한 거죠. 뭐가 빠진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이게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 주일을 지킬 수 없죠. 학원 가야 됩니다. 혹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찍고 가는 거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불안해요. 하나라도 스펙을 쌓아야지,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소서 써야 되는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일을 지키지 못하죠. 혹 지키더라도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내 직장 내가 들어가야, 내 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염려가 되는 거죠. 내가 자녀를 책임지고 내가 끌고 와야 되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일주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애쓰며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충분하지 않아. 부족해. 내가 더 해야 돼. 더 모아야 돼. 더 쌓아놔야 돼. 더 최선을 다해야 돼. 더 획득해야 돼. 그죠? 6일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하나님보다 더 예배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염려와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이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일을 지킴으로써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주일에 다시 교정하는 거예요. 너가 주인이 아니야. 나를 봐. 내가 책임지는 거야.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는 거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안식을 누리지 못한 우리들에게 주일, 이 안식으로 초대해서 내가 책임질게,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요? 11절.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안식일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 주일날 지금 우리가 뭐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거구나. 주일날 그 얘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나의 안식과 나의 안정은 내 힘과 능력에 달린 건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구나. 우리가 그걸 듣는 거죠. 언제요? 이 안식일, 이 주일의 말이에요. 자녀가 어긋날까봐 막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며 안식을 잃어버린 사춘기를 자녀를 갖고 있는 저 같은 부모가
안식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선포하면서 마치 내 아들, 딸의 부모는, 진정한 부모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자녀를 인도하신다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해요. 열심히 일했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늘상 부족한 것 같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인정해 준다. 그 부족함은 내가 채워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주님이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먼저 일을 그치고 안식하시고 우리들에게 내가 쉰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하나님을 위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되지만 주일은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네 좋으라고, 우리 좋으라고 지키라고 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신학자인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정의를 내렸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안식일은 우리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시작이며 절정이다. 안식일은 마침표가 아니라 출발점인 것이다. 네, 그렇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생명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능력으로 살게 하는 회복의 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안식일을 지키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22장 27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안식일은 너네 때문에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일은 이것을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이 세상 속에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진짜 안식과 쉼을 누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요즘 내 삶이 계속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내 생각과 계획과 어긋나는 상황이 계속 밀려들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안식일을 회복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일이 회복돼야 될 때라는 거죠. 오늘 자녀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키라 명령하신 이 안식, 이 주일을 우리가 바르게 지키고 회복함으로 여러분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이 한 주 막 지쳐가지고 막 힘든 그 마침표의 날이 아니라 이 주일이 하루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고 이 주일이 우리 은혜의 절정의 날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은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 뭘 하면 안 되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안식일은 소극적으로 뭔가를 아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날입니다. 그 뭔가가 뭐냐? 바로 섬김과 사랑을 해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39가지 항목을 만들었어요. 미시나라는 그 율법서에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걸 39가지를 만들었어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밭을 갈지 말아라. 오늘 제자들이 한 것처럼 이삭을 베지 말아라. 탈곡하지 말아라. 1999걸음 800m 이상 걷지 말아라. 이런 것도 있어요. 바느질하지 말아라. 병자도 고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39가지 종목을 촘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사랑의 마음인데, 쉼과 안식을 주시는 사랑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리새인들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식을 주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뭘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이 안식이 나한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확정되죠? 자녀들에게, 남종 여종에게, 짐승에게, 하다못해 나그네, 이방인에게까지 그 쉼이 나눠줘야 된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안식과 쉼이 나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게, 내 가족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나만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 누구요? 우리를 위한 안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본질, 이 사람에 대한 섬김과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정죄하죠.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배고프던 굶어 죽던 지치던 상관없어요. 그들을 향한 섬김과 사랑은 없어요. 규칙만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십니까? 오늘 보니까 다윗의 일을 말씀해 주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갈 때 생명의 위협을 받죠. 그는 너무나 굶주렸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그들에게 줘서 생명을 살립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잘 보세요. 예수님은 제사장도 다윗도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범했어요. 근데 안식일을 범했지만 그들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지 말아야 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섬기는 일을 제사장이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이게 더 맞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라는 규정보다 안식일에 해야 될 일, 섬김과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투성이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들도 안식일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됐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안식일이 안식과 쉼이 아니라 늘 판단받고 정죄받는 날로 변질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이 사람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이 병든 사람을 바리새인들은 방치하죠. 그리고 이 병자를 치유하는 일을 방해하는 행동까지 합니다. 자,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본문 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의 이 질문 어려운 질문인가요?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는 게 맞냐 살리는 게 맞냐? 쉬운 질문이죠. 당연한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선을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맞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잠잠합니다. 왜 잠잠했을까요? 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붙잡고 있던 종교적인 신념을 따른 거죠.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자신들의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지만 실상은 내 생각, 내 고집, 나를 지키는 거죠. 나는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어라는 그 종교적인 만족을 그들이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안식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식도 깨트리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긴 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때 일부 한국 교회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한 존재 중의 이유 중 하나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거 타협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본질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내가 주일을 지키겠다고 감염이 확산되면 어떡해요? 내가 주일을 지키겠다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 건강을 잃고, 때로는 생명을 잃고, 누군가는 경제적인 손해를 입는다면, 안식일을 줄 때 야 섬기고 사랑해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주일 예배 중요하지 않다, 지금 제가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을 지키되 뭐예요? 우리는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자, 마가복음 5장 2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예물을 드리라. 지금 예수님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 화목이 중요하니까 갔다가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를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형제랑 화목해라. 형제를 화목하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제사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제가 예전에도 좀 이러한 설교 때, 수요예배 때인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저희 자녀들이 제 생일날 선물을 줬어요. 뭐 편지도 쓰고 뭐 선물을 줘요. 좋죠. 근데 그 선물을 주면서 막 네 선물이 좋니 내 선물이 좋니 막 저 뜯고 싸워요. 그 선물 받을 때 제가 좋아요? 하나도 안 좋습니다. 그죠? 안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계시니까 요즘에 뭐 환갑 잘 챙기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환갑이나 칠순 때 자녀들이 이렇게 용돈도 주고 막 해외여행도 보내줘요. 너무 기쁘죠. 근데 그 자녀들이 명절 때 서로 얼굴 안 봐요. 싸워요. 그러면 그 용돈이 기쁘세요? 그 여행이 좋으세요? 야, 나 이런 거 안 줘도 되니까, 나 이런 거 안 가도 되니까 너네 사랑하고 위하고 지내라. 그게 나에게 더 기쁨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따라 여러분의 배우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 자매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으로 깨어진 그 안식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안식을 내가 기억하면서 섬김과 사랑으로 그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는 일에 내가 힘을 내는 것,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허기진 분들이 계세요. 허기진 분들. 경제적으로 허기가 지고, 정서적으로 허기가 지고, 마음의 상처로 허기가 진 분들, 굶주린 분들이 계십니다. 이삭을 베어 먹어야 갠신히 살 만큼 절박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안식일의 명령은 너네만 안식과 쉼을 누리는 게 아니라 눈을 돌려서 이삭을 잘라 먹어야 되는 그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안식과 쉼을 나누라는 거예요. 섬김과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 안식일 이 회당 안에 손 마른 자처럼 교회라는 회당 안에 들어와 있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안식일을 말씀하실까요? 출애굽기 말씀처럼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집증스이나 너희 집에 머무는 나그네에게도 나는 안식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손 많은 자들에게, 이 공동체 안에 나그네 같은 자에게
또 안식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그 안식이 흘러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약속보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안식일, 뭐예요? 섬김과 사랑에 실천하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 주일 예배 드렸어, 주일 성수했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안식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혹 예배 드리러 오시는 길에 혹시 남편과 아내가 투닥투닥 거렸다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뭐예요? 내가 먼저 사과하고 섬기는 사랑의 그 진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렸다, 은혜 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가족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안식일로 이어지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허기진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손마른 자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진짜 안식일을 회복하라고 오늘 동행교회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오셔서 기도도 하시죠. 근데 좀 시간이 있지 않아요? 시간이 좀 있죠. 그러면 좀 서로를 바라보면서 좀 웃으면서 인사하는 그 안식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끝이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끝나고 후다닥 도망가는 거, 이게 아니라 뭐예요? 잘 지냈냐고, 수고 많았다고, 한 주간 힘내자고 등 두드려주며 손 잡아주는 그 안식일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행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안식일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그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격이 있나요? 또한 나만의 안식을 넘어서 내 자녀에게, 우리 형제 자매에게 이 섬김과 사랑으로 이 안식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누리셨던 그분의 안식을 십자가에서 버리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안에 있는 영원한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을 십자가에서 빼앗고 그 아들을 버리셨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식의 근거와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래서 안식 없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안식을 누리며 그분이 주시는 쉼을 얻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안식을 넘어서 이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 목마른 자들, 가난한 자들, 그 쉼과 안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힘을 얻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 안에서 참으로 예배하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혹 우리의 주일이 깨어지고 무너졌다면 우리의 주일을 회복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한 안식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안식입니다. 주일을 지켰다, 예배 드렸다, 이게 끝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안식과 쉼을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이 공동체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